저는 보통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본문을 큐티 책이 나오면 미리 확인합니다. 이번 달에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오늘 이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놀라운 유머 감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나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자녀 양육 스타일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적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방관적인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녀 양육 방식은 허용적인 양육 방식입니다. 부모가 옳고 그름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허용적인 양육 방식인 거, 쉽게 말해 부모가 친구같이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 특히 옛날 세대 부모들 중에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강한 자신감과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적 양육 방식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 자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부모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핵심은 자녀가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째,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겁이 나면 부모에게 평안을 구합니다. 행복할 때 부모에게 가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는 아이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 부모를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처럼 인간은 하느님을 떠날 때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의 축복을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자녀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느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력하며 단련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일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도 매일 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녀에 대해 말한 이 구절 다음에 한 구절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용한 아비드라라는 표현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지만 자녀의 훈육과 영적 지도에 1차적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전 구절과 연결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자 아내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방향도 설정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느님은 남편에게 1차적인 책임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은 첫째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와 결혼할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이 여전히 옳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생 마지막에 자녀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을 완전히 통치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죽이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사회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려고 말합니다. 분노를 유발하지 말라는 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속삭이거나 눈치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가짐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에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말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화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를 편애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나의 자녀에 비교하는 것,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 잘못하고도 자녀에게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삶을 형상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훈육하되 그 과정에서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하려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사용한 훈육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 격려와 교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로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을 수 있지만 많은 부모들이 격려하기 전에 질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격려하지 않으면 비판을 듣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거짓을 가르친다. If you don't teach truth, the world will teach lies. 우리가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이끌지 않으면 세상은 그들을 그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대화와 짧은 기도, 짧은 가족 예배를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녀들이 반항하고 주님에게서 멀리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면 이제 내 아이는 내 책임이 아닌 하느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 완벽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가르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느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